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만 자꾸만 잊어버리시고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유치부가 이렇게 공연하였던 그 장소를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좀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물건이 있어서 늘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놨잖아요. 이제 오픈을 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환한 것 가운데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물건은 꼭 10월 달에 갖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CCTV를 거기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했는데 10월 이후 오케이? 10월 1일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날 그러나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킬 수 없는 날 그러나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좀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주제처럼 들릴 수 있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보통 불의와 우상 숭배, 정의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요즘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지진과 폭우와 허리케인과 폭염, 그리고 전쟁의 위협, 총기 사고,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 분열, 그리고 점점 더 무너져가는 사회적 질서,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멀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아직은 그때가 오려고 하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은 왔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죠. 끝이 오기 전에 아직 돌이킬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판의 예고가 아니고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지금 깰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BC 593년경이었고요.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 6년이 지난 587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멸망의 선포였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끝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은 틀림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디에도 숨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오고, 죽음을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당장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오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그 은혜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 경고의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각 나팔을 불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군대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의 나팔, 찬양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에, 이 예배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부르는 나팔 소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울리는 나팔은요, 결코 승리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찬양,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도, 결국 여호와의 날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요즘 하도 그냥 물난리를 겪으니까 높은 지역에 집을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안전할까요? 일주일 전 신문에 요즘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인용 지하 벙커입니다. 신문에서 보셨죠?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본인들 가족들이 지진이나 물난리나 총기 사고나 이런 것들 가운데 보호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깊이 파고 거기에 안전한 지하 벙커를 묻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저 안전 벙커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무릎이 장정처럼 단단해야 되는데 물처럼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쳐도 마음의 짐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두려움과 후회의 눈물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피할 기회가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서 슬피 우는 비둘기의 울음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슬픔과 애통, 수치를 나타낼 때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쥐져 뜯었어요. 이 수치와 대머리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죄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온갖 옷을 입고 치장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서 있던 그 모습이 대머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하나님 없이 설계된 미래는 그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렀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도망은 갔는데 피난처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잡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잡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 힘 있는 쪽에 붙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 세 가지가 무용진물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을 모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고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그들이 먼저 버렸던 것이 은금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붙잡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려버린 것이 금과 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은과 금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돈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후배들을 만나면 꼭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기초는 모래 위에 세운 도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돈과 금과 은은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종교를 붙들었고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보다 두려운 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이게 저의 제사장은 목사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영감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마치 뭐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턱턱 막히는 것처럼 예배가 중간에 막히고, 우리 다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가 흘러가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은 있는데 회개는 없는,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말씀은 듣는데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는 저 왕이 있으니까, 저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그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애통하는 왕, 당황해하는 지도자들, 두려워서 손을 벌벌 떠는 백성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오는 모습입니다. 국가는 멈추었고 지도력은 상실되었고 국가의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제도, 시스템을 신뢰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아무것도 아닌 사상누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날, 이 세상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조롱받고 인간의 존엄이 돈에 의해서 거래되어지고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정도 죄는 좀 눈 감아줘야지, 우리 청문회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 진영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할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죄는 다 눈 감아줘야 된다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는 아직 돌이킬 기회와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인 신앙, 회개의 감정은 있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개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나이가 드셨지만 믿음은 더욱더 젊어지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유산을 남기는 일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흘린 눈물이 다
다음 세대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목표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께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는요, 이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예배 시간에 들려요. 그 교회에 절대로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예요. 곽선희 목사님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진짜 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예배가 완전히 딱딱 무슨 TV 프로그램처럼 시간에 맞춰서 아무 소리가 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게 소망교회인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 마지막 때와 회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는 내내 마음속에 막 그냥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곽선희 목사님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도 그 생각이 사탄이 오는 생각인 줄 알고 계속 물리치면서 말씀을 전하려니 말씀도 꼬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견디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시다 라고 하고 회개기도 하는데, 여러분 소리도 내는 사람들이나 내죠. 그 교회에서 소리가 그 회개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웅웅거렸겠어요? 짧게 끝났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곽선희 목사님이 뒤에서 교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한 젊은 여자가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그 앞에서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죽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말씀은 저 젊은 여자, 도저체로 왜 죽었는지도 이해 못할 그 자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날 본인에게 그렇게 회개기도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일 다시 우리 넘어진다고 해도 오늘 좀 정신 차립시다. 오늘 회개하면 내일은 다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얼굴 두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은혜의 시간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의 날,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판의 나팔이 울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미루고 외면하며 은혜의 날을 낭비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였고,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의 중심은 없었으며,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재물과 습관과 체면과 교만과
두려움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의 날을 회개의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사명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